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을 떠나셔서 다시 유대인 지역인 갈릴리 서쪽 해변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유대인 땅으로 돌아오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하늘의 표적을 구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그 구함이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함을 허락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지성을 구하십시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표적을 구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 뭐하며?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잖아요. 눈먼 자가 눈이 뜨게 해주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맞느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더 큰 표적,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 만큼의 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힐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한국말인데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요. 이 원어에 보면은요,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논쟁하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배워왔던 성경 지식, 본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걸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성, 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뭔가 궁금해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 교회를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참 많은 거예요. 또 신앙생활 자체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교회에서. 나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물어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마치 저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의심하는 도마처럼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무조건 믿는 거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질문을 하면요 답을 안 줘요. 그러면서 저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믿죠. 뭘 도대체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만 받는 줄 생각하는데 공부합니다. 공부. 그러니까 지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더라고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저와 같이 똑같이 신앙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궁금증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야 그렇구나, 나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한 책들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갔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요.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믿지 마세요.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설교를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질문하시면 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성이 중요한데 참된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지성이 있었습니다.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참된 지성이 아니라 잘못된 지성을 갖고 있었어요. 잘못된 지성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지성을 이용하면 그 지성은 잘못된 지성이에요. 제가 이제 전에 청년 생활을 했을 때요. 청년 중에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처음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도 청년 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청년이 너무 기특해서 물어봤어요. 형제인데 형제님 어떻게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게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죄송해요. 너무 그때가 충격받아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안티 기독교 동아리 회원이래요. 안티 기독교 동아리가 뭐냐면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안티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계속 교회를 비판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교회를 다니고 나서 교회를 비판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처음부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온 거예요.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다면 내가 밤새서라도 내가 대답 다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형제님 마음에는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한다면 난 더 이상 대답할 게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가 잘못됐다, 뭐 교회가 왜 그러냐 막 얘기를 해요. 그 대답해 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해봤자 논쟁만 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뭐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자신의 지성,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을 때 물어봐라. 그럼 내가 그때 열심히 얘기해 주겠다. 근데 믿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면 물어보지 말아라.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당신이 얘기해 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예, 이건 거짓입니다. 예, 저도 많이 당해봤거든요. 중요한 게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가, 그 마음이 있어야 그때 사용하는 지성이 참된 지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성은 참된 지성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참된 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찾아왔다는 걸 알고 대화를 하시죠. 그 대화 중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납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죠. 이거는 여러분 부정적인 지성이 아니라 참된 지성이에요. 알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참된 지성,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의 지성을, 생각,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참된 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영성을 구하십시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아프셨어요. 탄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때마다 그걸 다 부정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다 그걸 했다고만 얘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종교는 가졌지만 뭐가 없어요? 영성이 없어요. 영성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참된 영성을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영성이 뭘까요? 영성?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이 이어령 씨는 원래 무신론자예요.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아주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딸이 눈을 멀게 됩니다. 근데 장님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이여령 씨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제는 장님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딸이 아주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딸이 믿음이 참 좋으니까 이제 딸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해서라도 당신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상당히 지성인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유를. 그러면서 울면서 뭘 하기도 하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렇다면 내 딸의 눈만 고친다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지성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잘못 진단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이걸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원래 보이는 눈이었는데 안 보인다는 걸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말하는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성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그 영성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 하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어차피 종교는 필요하니까 여러 종교 중에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기독교가 편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참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병만 나면 이제는 열심히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동안 안 나왔는데 이제 몸이 아프다는 얘기 듣고 신방하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만 나면 내가 열심히 나오겠다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정말 잘 벌면 내가 정말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럼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놀러 다니느라고. 병이 나니까 이제 건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돈 버느라고, 사업이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딱 들어가고 이러한 표적, 능력.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야 되고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진학과 취업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 갖고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영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참된 영성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구원을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하늘의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고 떠나셨는데, 동일 본문, 동일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지금 유대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배부르고 또 독립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이걸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당신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표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저참하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았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 말이 되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 표적을 구한 유대인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헬라인, 이방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날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은 진짜 표적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구원, 이 구원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라면 참된 지성과 참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요,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다.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지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을 이용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궁금한 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성이에요. 영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영성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성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시고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된 지성과 참된 영성과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